지금부터 아땡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요셉의 옥살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포티파르라는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성실했던 요셉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포티파르의 눈에 들어서 포티파르가 요셉에게 중책을 맡기게 됩니다.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포티파르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포티파르의 아내면 요셉의 주인이잖아요, 포티파르가. 그래서 포티파르의 아내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하느님과 주인인 포티파르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포티파르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요셉을 모함해서 포티파르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 눈에 들어서 감옥에서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 요셉이 갇혀있던 포티파르의 감옥에 파라오의 신하 두 명이 갇히게 됩니다. 한 명은 파라오에게 포도주를 바치는 헌작시종이었고요. 한 명은 빵을 바치는 제빵 시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이 갇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두 명의 시종장이 각기 다른 꿈을 꾸고서는 그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 꿈으로 고민할 때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풀이해 줍니다. 먼저 파라오에게 포도주를 바치는 헌작 시종장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 있었고 거기서 포도가 열려서 내 손에 들려져 있었던 파라오의 술잔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내가 파라오한테 바쳤다네. 그러자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3일 뒤에 파라오가 당신을 용서해줘서 다시 당신은 파라오한테 포도주를 바치는 헌작 시종장이 될 것입니다. 다시 복직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요셉의 꿈 해몽이 좋았던 것을 듣고 이번에는 제빵 시종장이 이야기를 해요. 나도 꿈을 꿨는데 내 머리 위에 바구니가 3개 있었어. 근데 내 바구니에 들어있는 빵들을 새들이 쪼아먹지 뭔가? 그러자 요셉은 당신의 꿈은 3일 뒤에 파라오가 당신을 처형한다는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3일 뒤에 헌작 시종장은 복직되었고 제빵 시종장은 처형되었습니다. 요셉은 헌작 시종장에게 나는 이 감옥에 있을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당신이 풀려나거든 파라오한테 감옥에 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 사람을 풀어주세요 라고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헌작 시종장은 복직되고 나서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헌작 시종장이 풀려나고 2년이 지난 뒤에 파라오가 2가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 파라오가 꾼 꿈을 이집트의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해줬지만 아무도 파라오의 꿈 이야기를 풀이하지 못했어요. 이때 헌작 시종장이 예전에 자신의 꿈을 해몽해준 풀이해준 요셉을 기억해내고 파라오한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와 제빵 시종장의 꿈을 정확하게 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파라오가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파라오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2가지 꿈 모두
같은 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풀이해 줍니다. 파라오가 먼저 꾼 꿈은 굉장히 훌륭하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어디서 삐쩍 마르고 볼품없는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꾼 꿈은 굉장히 좋은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갑자기 마르고 볼품없는 7개 이삭이 나오더니 그 좋은 7개 이삭을 삼켜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파라오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 두 가지 꿈 모두 같은 것이고, 그 꿈의 내용은 7년 동안 대풍년이 들 텐데, 그 대풍년이 끝나자마자 바로 7년의 대흉년이 들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같은 꿈을 꾸게 한 거는 하느님께서 이것을 꼭 하시겠다는 뜻이고, 그것에 대비해야 된다, 대비하기 위해서 파라오한테 먼저 그 꿈을 꾸게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명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서 풍년 때 곡식을 관리하기 위해서 흉년에 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제안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고, 네가 풀이해주고 그랬으니까 너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제상으로 삼아서 요셉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이스마엘 상인은 경호대장이 포티파르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서 경호대장이었던 포티파르의 집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요셉은 포티파르의 눈에 들어서 그의 시중을 들게 되었죠. 그리고 요셉은 굉장히 잘생겼었나 봐요. 그 포티파르는 요셉을 굉장히 좋게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겼어요.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다 보니까 포티파르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셉은 당연히 거절을 하죠. 그리고 제가 당신과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하느님과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면서 포티파르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포티파르의 부인이 또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 옷을 내버려 둔 채 밖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포티파르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서는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는 것을 보고서는 큰 소리를 막 내면서, 이것 좀 봐라, 저놈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포티파르는 화가 나서 부인의 말만 듣고서는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요. 하지만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느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전옥의 눈에 들게 해주셨어요. 전옥이라는 표현보다는 간수장, 아무튼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의 눈에 잘 들어서 감옥에서도 포티파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전옥 간수장도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게 돼요.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고요.
이 밑에 거는 예전에 썼던 성경입니다. 근데 말이 옛날에 쓰던 게 더 쉬운 것 같아서 여기다가 첨부해 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라오의 포도주를 바치는 혼작 시종과 제빵 시종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이 사람들이 같이 갇히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혼작 시종과 제빵 시종이 다른 꿈을 꿔요, 같이. 그래서 그들은 이 꿈 내용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표정이 안 좋은 걸 보고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 헌작 시종과 제빵 시종이 우리 꿈을 꿨는데 이걸 풀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자 요셉이 하느님께서 풀어주실 테니까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해서 먼저 포도주를 바치는 헌작 시종장이 먼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나무가 있고 뭐 가지가 셋이 있고 어쩌고 막 꿈 얘기를 다 해줘요. 그러자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꿈풀이는 이렇습니다. 가지셋은 사흘, 3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3일이 지나면은 파라오께서 당신을 복직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풀려나면은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의 사정을 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감옥에 갇힐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바친 헌작 시종장의 꿈풀이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에 용기를 얻은 제빵 시종장도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 바구니가 3개 있었고 근데 파로한테 바칠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그것을 쪼아먹었네. 그러자 요셉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꿈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바구니 셋은 역시 3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3일이 지나면 당신을 처형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쪼아먹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헌작 시종장은 복직되고 제빵 시종장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꿈풀이해 준 그대로였죠. 근데 요셉이 이 헌작 시종장한테 제 사정을 좀 파로한테 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갇혀 있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헌작 시종장은 자기가 풀려난 것에 너무 기쁜 나머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죠. 그로부터 2년 뒤에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아주 못생기고 야윈 암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이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7마리 암소를 잡아먹는 것이었죠. 그래서 파로는 놀라서 잠이 깨어났죠.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살찌고 좋은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갑자기 다시 바싹 마른 이삭 7개가 나타나더니 이 바싹 마른 이삭들이 살지고 여문 7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파라오가 다시 깨보니까 이건 꿈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2가지 꿈을 꾸게 돼요. 파라오는 2가지 꿈이 굉장히 흉한 꿈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서는 이집트에 있는 똑똑한 사람, 요술사나 현인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아무도 파라오에게 이건 이런 꿈입니다 라는 것을 풀이해주지 못해요. 그때 헌작 시종장이 자기 과거 일을 기억해내요.
그러면서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저랑 제빵 시종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정확하게 풀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가 풀이한 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직되고 제빵 시종장은 처형되었지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헌작 시종장의 말을 듣고 요셉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막 해줘요.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못생기고 마른 7마리 암소가 왔고, 그리고 이 마르고 흉한 암소들이 살찐 암소 7마리 잡아먹었고, 그래서 잠이 깼고, 또 꿈을 꿨는데 좋은 이삭 7개가 나왔는데 뒤이어서 야이고 바싹 마른 이삭 7개가 솟아났고, 이 야윈 이삭들이 좋은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막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파라오에게 꿈은 한 가지입니다. 즉 똑같은 꿈을 2번 꾸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하고 좋은 이삭 7도 7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고 흉한 암소 7도 7회를 뜻하고 바싹 마른 이삭도 그러합니다. 7회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기근이들 7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파로한테 당신에게 먼저 보여줘서 이것을 대비하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은 7년 동안의 대풍년이 먼저 들 거고, 그리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7년 동안의 대흉년이 들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2번이나 꾸게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것을 실행할 거니까 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이집트에서 똑똑한 사람 하나를 뽑아서 감독관을 임명하고 풍년이 드는 동안에 양식을 모아둬서 대비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닥칠 7년 동안의 대흉년에 대비해서 풍년일 때 양식을 저장해서 사용하면은 기근으로 흉년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파라오에게 이야기하죠. 파라오의 신하들은 요셉의 이 말을 옳게 여겼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내 꿈을 풀이해주고 그런 이 요셉보다 더 똑똑하고 좋은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파라오가 요셉에게 네가 이제 재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영의정을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부르죠. 임금 한 명의 아래고 모든 사람이 위다라는 표현으로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파라오 역시 나만 너보다 높고 다른 사람들은 네가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재상으로 삼아요.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 대풍년이 드는 동안에 양식을 저장을 하기 시작하죠. 지금 살펴본 이야기에서는 요셉에게 헌작 시종장이나 제빵 시종장 그리고 파라오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고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해주죠.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자신이 꾼 꿈을 맞춰보고 그 꿈 내용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황당하죠. 뭔 꿈이 나 이런 꿈 꿨어라고 말을 하면은 그 꿈 이런 꿈이다 해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이야기해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맞추지 못하고 막 그래서 현자들이 처형될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니엘은 네부카드네자르의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풀이해주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빌로니아 임금인 네부카드네자르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서는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 꿨어. 근데 어떤 꿈인지 몰라서 불안해.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말하죠. 저희들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게 어떤 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부카드네자르가 아니야. 너희가 내가 꾼 꿈과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해 주지 못하면 너희는 죽을 거야. 하지만 네가 내가 꾼 꿈과 그 뜻을 말해주면은 큰 상을 내려줄게. 근데 이게 말이 돼요? 꿈 이야기도 안 해주고서는 내 꿈 맞춰보고 그 꿈이 어떤 뜻인지 못 맞추면은 너희도 죽을 거야. 하지만 뭐 맞추면 내가 큰 상을 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을 해요. 임금님, 저희한테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네부카드네자르는 내가 말했지. 난 말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 맞춰.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요구하신 대로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들의 영역, 하느님이나 알 수 있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르가 분노해서 똑똑한 사람들, 현인들을 다 처형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도 이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 지금은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 그냥 요셉이 꿈 해몽한 것과 다니엘의 꿈 해몽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한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다니엘에게 네부카드네자르의 꿈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예, 물론 이 뒤에도 내용들이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다니엘을 하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네부카드네자르에게 가서 그 꿈과 그 꿈이 어떤 뜻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예, 이것처럼 요셉은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풀이해 주었고 다니엘은 하느님께서 알려주셔서 네부카드네자르의 꿈과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게 되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그 꿈을 풀이해 준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